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한 해를 보는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될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과 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실 텐데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죽은 불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 자기가 숭배하는 불상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불상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모든 종교의 행위가 나 자신의 열망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상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교수고 또 학자고 정치가고 유명한 사람인들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불상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가뭄이 찾아왔을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이 팽배해지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을 잠깐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왜 이럴까? 왕비의 입장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자기의 출생지 페니키아는 뭡니까?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래도 부유한 나라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난과 자기 나라의 부유. 그 해답을 뭘로 찾았느냐? 이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뭘까?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면 그들도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왕비 입장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문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더 나은 삶을 추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최절정에 이르는 그 시기에 그들의 삶에는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섬기고 그렇게 열렬하게 숭배하면 할수록 그의 삶 속에는 더 깊은 가뭄이 찾아왔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극심한 가뭄 속에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먹이는데 이 가뭄 속에서 까마귀도 자기의 먹이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까마귀를 우리 주위에서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죽은 시체든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굉장히 식탐이 많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땅에 풀 제대로 나지 않고 먹을 것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 까마귀가 주는 그 먹이를 엘리야가 먹었을 때에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 까마귀 입에서 물고 가니까 까마귀 입에서 뭐가 솟을까요? 침이 가득 고일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데, 그렇죠?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 갖다 주는 음식에 침이 잔뜩 발라 있는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탐 많은 까마귀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행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넉넉해서 넘쳐서 아니잖아요. 자기도 전전긍긍거리면서도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선행을 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스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역사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을 때에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우리들이 반응을 하지 않냐 할 때에 다른 손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저 돌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길이 막히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왜 등장하였을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정과 정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까마귀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임하고 있는 이 가뭄과 홍수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 두 가지 홍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두 가지 홍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비를 내리셨던 물의 홍수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영적으로 인간의 악함의 홍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그 악함, 시집가고 장가가고 극한의 자기를 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온 땅에 지면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표면적으로 전 세계를 다 듣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연상시키려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홍수가 뭐냐? 이 세상의 삶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의 홍수가 지면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바알을 붙들고 잘 살아보세. 아사레를 붙들고 잘 살아보세.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세. 이세벨은 더 많은 신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의 홍수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덮도록 곳곳마다 우상이 새겨지고 집집마다 우상이 새겨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그 삶은 더 피폐하고 영적으로 더 타락하는 이 홍수가 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참 재미있고 특이합니다. 아방의 바알 숭배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풍요와 다스를 추구하는 삶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와 가산을 추구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곳곳에 세우고 그 절정의 이름에 이를수록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계속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이 증거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가는 이런 일이 두 가지가 대치되어지는 이 상황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스스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가 없고 내 삶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알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위에 사람이 물을 주는데 그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합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에서 불쑥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대한 내용이 재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여리고성을 문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첫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에 일어났어요. 이 내용을 왜 아합 왕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재인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차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예언의 증거처럼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마치 여리고성에 대한 예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에 그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의 3년 반 동안 찾아온다는 것은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전쟁의 방법으로 오늘 2026년도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진을 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진을 짜라.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쓰고 뒤에는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법궤 뒤에는 주력 부대가 앞서는 이 구조를 가지는 이 진을 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앞에 있는 무장 군대는 앞에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양강나팔 소리가 뿜뿜 울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쪽을 돌아봅니다. 그 뒤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의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적을 묵상합니다.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결 대안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자녀의 문제 앞에, 내 사업의 문제 앞에, 이런저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 양나팔을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걸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내가 얼만큼 건강하냐?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적을 바라보면서 적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공략하기 위해 계획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누구든지 아무 말 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듣는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녀 문제에서, 사업의 문제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민은 여리고성을 보내신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을 함락시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리고성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셨고 함락을 시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12명의 성도를 데리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루하루 이사가 너무 많아서 사모는 닭을 튀기고 저는 닭을 배달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농협에서 매일 목사님 이사가 연체되었으니 갚으라고 매일 전화가 와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왔을 때 비상군에서 나와서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는 거예요. 6시, 새벽 6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제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고 저렇고 대안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나는 전전긍긍거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한 달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나도 성도들의 마음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래, 여기까지. 더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악착같이 뭔가 더 하려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징조야,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문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권속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만들어내면 될수록 여러분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그때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느냐? 뭘 증거할 거예요? 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은 이야기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살겠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부응을 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상징함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홍수가 넘쳐오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땅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가 온통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홍수가 일어나는 이 상황 까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열정의 홍수가 이 땅을 덮으면 덮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 속에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삶과 내 인격 속에서 영광성 속에서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깊은 늪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영광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원하고 열정이 생겨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가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가난한 문제인 줄 아는데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건강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병든 게 문제입니까? 왜 가난은 문제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문제가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적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대안을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역사하는 아버지 대결을 맞추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늘 개가를 부르니 승리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고백하는 우리 요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덮어가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이 홍수처럼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삶 현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묵상하고 우리의 이런저런 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버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예배고성을 무너뜨려 뜯고 우리 제자 비전교회도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주님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얹은 이 환부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